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은 설교를 좀 빨리 끝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 조건 사님이 뭐 게장을 담았다는 소문이 벌써 내 귀에 들었는데 얼마나 음식솜씨가 좋은지 빨리 설교를 마치고 그 게장의 맛을 보고 싶어서 제가 지금 빨리 좀 끝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증거. 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특별히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증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 부자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증거를 대봐 이러잖아요. 네. 나 그거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증거를 대봐 그래요. 네. 나 자연미인이야 그러면 증거를 대봐 이래요. 네. 우리 인간들은요 증거를 이렇게 대는 것을 증거 받기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증거라는 것은 뭐냐 하면 확실한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증거라고 합니다. 예,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뭐냐 하면 바로 증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숫자에 대한 의미값을 여러분이 배웠을 겁니다. 예, 1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숫자. 2는 중인수.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 4는 동서남북 세상의 숫자. 이렇게 쭉쭉쭉 숫자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숫자에다가 이 어떤 의미를 부여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중인수는 몇이라고 그랬죠? 2예요. 2. 자, 너가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증거 대봐 이런 거예요. 예, 증거를 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증거를 대야 돼요? 두 가지. 예, 보세요. 자, 신명기 19장 15절 볼까요?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죄한 죄는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사람 갖고는 안 된다.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죄를 지어도 두 사람이 또는 세 사람이 그래 나 그거 죽이는 거 봤어 이렇게 확정을 내줘야지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때렸다 봅시다. 그러면 한 사람 갖고는 안 돼. 두 사람 이상이 그래 나 때리는 거 봤어.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걸 증거를 한번 대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증거를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34절 볼까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에게 증거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그 증거를 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에다가 증인을 대볼게.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은 모두가 하늘에서부터 온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요 명문가 집안입니다. 제사장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출신이 어디예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취급을 하질 않아요. 우리가 정치인들 그랬죠. 고 노무현 대통령도 상고 출신의 사법고시 합격했고 노동자의 변호사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엄청난 많은 핍박을 받았죠. 최소한 상고 출신 아니고 서울대는 나와야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이에요. 내가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 그러면 인정하겠다. 왜? 제사장 집안이 명문 가문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너가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네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느냐?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3절 볼까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뭐에 대하여 증거를 했어요? 진리에 대하여 증거. 지금 진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세례 요한이 누구만 증거했다? 예수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사람에게도 증언을 취하지 않고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이 말의 속뜻은 뭐냐? 믿을 놈들은요 믿지 말라 그래도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에요. 네, 너의 소관이 아니고 예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믿을 사람은 다 정해놨다. 그러니까 들을 사람은 들으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35절. 요한은 튀어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해.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줄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두 가지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메시아인 줄 알겠다,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나를 어떻게 증거했는가를 첫 번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6절을 볼까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내가 명문가지만이라고 내가 메시아인 줄 아니? 예. 내가 참 선지자인 줄 아니?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못 묶어.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나는 그분에 대해서 증거만 할 뿐이다.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보라 세상의 모든 죄,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다.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계셨대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그런데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들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중언하여 이르되, 중언에다가 잘 신경을 써보세요. 요한이 또 중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공생의 시작할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모여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그가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계속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다고요? 증언하였노라.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분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증거를 그리 좋아하니 참 예수님의 성격은 이상해요. 난 너희에게 증거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꼭 증거를 해.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나 에루살렘의 동생들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리 잘났으면 에루살렘에 올라가서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지 말고 에루살렘에 올라가서 크게 기적을 한번 행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 나는 아직 때가 멀어서 에루살렘 안 올라간다. 그래놓고 어때요? 먼저 올라가서 그 일을 하고 계셔요. 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나는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나는 너에게 그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 왜? 나는 메시아가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증거를 설명해 볼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니? 세례 요한 아니냐? 하늘에서부터 세례 요한 아니냐? 그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참 메시아가 맞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큰 증거를 내가 대줄게. 더 큰 증거, 빼도 박지 못한, 빼지도 박지도 못한 더 큰 증거를 내가 보여줄게. 그것이 증거가 뭐냐? 아버지께서 직접 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안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6절 볼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요. 요한은 사람의 증거 아니냐. 근데 더 큰 증거를 내가 설명해 줄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여러분, 대통령도요, 외국에 특사로 파견될 때 나 특사로 갈래요 해서 혼자 가도 상관 필요가 없어요. 윤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줘서 특사라고 도장을 찍어주면 윤 대통령과 동급의 그 자격을 가지고 외국에 특사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특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내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왜? 도장을 누가 찍어줘서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줘서 세상에 보냈으니까 내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누가 증언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메시아라는 걸,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성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면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증거했느냐. 지금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언해 주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회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회당에 모여서 회당장이 누구를 아무나 지목을 해요. 지목을 해서 당신이 앞에 나와서 이걸 읽으시오 그래요. 그때 책이 엄청 두껍겠죠. 구약 성경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자, 누구를 지목을 해. 그런데 그 회당장이 하필이면 누구를 지목했냐? 예수님을 지목한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모른 거야. 그래서 예수 너 이리 나와봐. 그때 당시에요, 예수라는 이름이요,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목했겠죠. 너 그 뒷자리에 앉아있는 예수, 너 나와서 이거 읽어. 딱 읽었는데 뭘 읽었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읽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1절 볼까요?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에 회당장이 예수를 지목해요. 당신 나와서 읽으라 그래요. 자, 읽는데 어떤 대목을 읽었냐?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자, 책을 딱 폈는데 뭐가 딱 펴져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딱 펴져요. 그러면서 18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딱 펴졌는데 이렇게 말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가난한 자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보면 돈 없고 집도 없고 이런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가난이라는 것은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이게 부자도, 우리 돈 많은 사람도 가난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일 수 있어요. 성경에서 가난이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디 간다 그래요? 천국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이 뭐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가난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어디에 포로가 돼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부터 뭐예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만드는 거예요.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성경을 펴도 뭔 말인가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 걸 깨닫게 해줬단 말이에요.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어디서 눌려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율법에 눌려 있어요. 율법에. 그 율법에서부터 해방하여 복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의 말씀이 딱 펴졌던 거예요. 그리고 19절 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자에게 다시 줬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무슨 말을 할까? 주목하여 보여.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그게 실체가 돼서 너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8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응했다는 거예요. 18절에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럴 자가 누구다? 바로 나다.
이 글귀가 오늘 너에게 응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 자리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다른 말로 할까요? 네 상고 출신 아니냐. 너 노동자의 변호사 밖에 아니냐.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아직까지 출신 갖고 따져요. 뭐 남매에서 선하게 나오겠어. 서울에 그 시옥교회 정도 목사가 돼야 그래도 능력 있는 목사지. 아직도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가 구원자로 오신다는 말씀이 지금 너에게 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간이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해 준다고 해서 기뻐하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조금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해요. 인생의 수에 칠 가치, 인생은요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볼까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의지하지 말라 할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우리 숨 막고 한 10분간 숨 쉬지 말아 볼까요? 전부 다 죽습니다. 인간은요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베 총리가 전 총리가 총에 맞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 다음 주에 만납시다. 인사하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다음 주에 만난다는 보장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뭐라고 했냐?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벌레와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레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다윗은 왕이었는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로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벌레라고 한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냐?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바퀴벌레를 수에 칠 가치를 느끼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바퀴벌레가 당신은 인간입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이 바퀴벌레에게 야, 너 날 인간이라고 좀 인정해 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증거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은 인간은 바퀴벌레이기 때문이거든요. 또 이 말 듣고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말한 게 아니고요.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 이렇게 하나님 나는 바퀴벌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아니야. 바퀴벌레 아니고 너는 정말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해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대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역설을 쓴단 말이에요. 아니야 너는 바퀴벌레야. 너는 의미 없는 놈이야.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는요. 죄 생산 공장이고 죄 자판기고 내게 나온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바퀴벌레와 같습니다. 나는 구더기와 같은 인간입니다.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난 너를 의롭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상이 자꾸 폭로시키는 거예요. 설교가요.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하나님 앞에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맨날 여기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을 띄워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와주금에도 감사 계속 띄워줘. 여러분을 높여줘요. 그러면요 나중에 결국은 교만이 차서 하나님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설교가 왜 어렵고 힘드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발각을 까발려줘야 된다. 내가 바퀴벌레 같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영광이고 자랑거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영광을 받을 거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영광을 받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광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영광을 받을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유일하게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네. 여러분, 창조주는요, 피조물로부터 인정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개미 보고 개미야 나 좀 인정해봐, 바퀴벌레 보고 너 나 좀 인정해줘,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한테 여러분, 창조주는요, 피조물로부터 인정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팔이야, 목이야, 나 사람인 거 좀 인정해줘, 그런 거하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알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인간들에게 증거를 받으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다 11조 누가 냈다, 감사금 누가 냈다, 그런 식으로 다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으면 헌금이 많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많이 모이죠. 왜요? 누구로부터 증거를 삼으려고 하니까. 쪽팔리단 말이에요. 쪽팔리. 우리 인간은요, 자꾸 사람들에게부터 증거를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증거를 받으면 되는데 자꾸 인간에게 증거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고 있으면 사람들의 증거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면 누가 나를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개의치가 않아요. 그래, 나 이단이라 그래라. 어차피 예수님도 이단의 수괴가 돼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으면 누가 나를 이단이라 그러든 삼단이라 그러든 나는 그런 소리 듣도 보도 못했다. 나 그런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면 그로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보고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되지. 너가 내 아들인 거 증명해봐. 유전자 검사 받아갖고 증명해봐.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아버지의 증거로 가는 것이지 인간의 증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야,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 나 어떻게 평가받지?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또 갑자기 병이 찾아왔어. 그럼 아프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또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 나이 먹고 50이 넘어서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또 이혼하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나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하늘에 속하여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지금 평가를 받는 그 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 신앙을 남에게 인정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고 또 인정받고자 할 필요도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성도가 많든지 적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섬기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살이 안 빠져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왜 저 성도 안 올까? 왜 우리는 부흥이 안 될까? 왜 우리는 만날 재정적으로 이렇게 안 좋을까? 그거 생각하면 살이 쭉쭉쭉쭉 빠질 건데 괜찮습니다. 그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나한테 늘 찾아가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맡기세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 같은 그 조언을 해주시래요. 목회는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아니고 내가 그걸 책임지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자신 둘만의 관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봉사도 연보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목사하고 관계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에 나가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요,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다 끝났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성도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늘로부터 덮어져 오는 것이지 인간 쪽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완벽한 의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한자에 오를 위가 있죠. 나는 중국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그래요. 오를 위에 보면 오를 위가 두 개가 점이 찍어져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양머리라고 양머리.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우리 스스로는 뭐래요? 우리 머리에 누가 눌려 앉아 있어야 돼요?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가 내 몸의 주인이 될 때 우리를 의롭다 그래요. 의롭다. 여러분 암에 걸렸다 그 암에가 그 입구자 3개 밑에 산자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요 뭐예요? 치료 못 받으면 걸리면 어디로 갑니까? 입구자가 왜 3개예요? 걸리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들어가야 죽어야 됩니다. 또 암에 걸리면 치료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치료 못 받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암에 걸리면 일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을 잊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말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참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그런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의의 증거는 성령께서 믿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믿게 해주시는 증거를 가진 성도는 누구로부터 믿음을 증명받고자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나 천국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남에게서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요 그 믿음을 주시면 그래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난 천국 가는 확실하게 창세전에 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맞아 난 구원받은 백성 맞아 이렇게 해요. 목사한테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면 이것이 다 이루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모든 조건을 다 이뤄놨어요. 여러분 뭐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는 뭐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 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라. 첫째 것이 뭘까요? 율법. 두 번째 것을 세우라. 두 번째가 뭐예요? 복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키는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죄를 지면 하루 매일 양 잡아야 돼요. 피냄새가 떠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양 잡는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제사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영원한 제사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 한 번의 제사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하게 했단 말이에요. 제발 덕분에 좀 믿으세요. 십자가는요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춰놨다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뭘 한다고 그래요? 증언하시나이다. 사람이 증언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증언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줘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구나 하는 믿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이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이제는 뭘 행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뭘 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새 언약이라 그래요. 10년간에 그냥 여러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 성령을 여기가 10년간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17절 합독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그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어떤 부흥 강사들은 여러분이 죽으면 했던 걸 다 비디오로 찍어준대. 찍어주면 쪽팔려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영원히 삽니까? 기억조차도 안 해요. 죽어보면 그 여러분이 과거에 뭐 세상에서 뭘 했는가 보여주도 않는다니까요. 그 부흥사들이 겁박 주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한테 너 8살 때 옆에 구멍가게에서 할머니 누가 하나 망보고 그 훔친 거 다 보여주면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은 불법을 너희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 18절 왜 그러냐 합독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시 너희들에게 뭘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너희는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 증언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평가하시지 세상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 따위로 신앙생활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으면은 글쎄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요. 나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언약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을 온전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뭐냐?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연애해 보셨습니까? 연애할 때는요 그래요. 인간들이 서로를 사랑했을 때도요,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예의숙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처갓집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그 온전한 사랑이요, 그 두려움을 앞으로 닥칠 미래의 두려움도 다 이겨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하면서 뭔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을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자기가 만든 사랑을 가지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 볼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려 함이니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다니. 온전한 사랑 뭐예요? 나를 믿지 말고 예수 믿는 게 온전한 사랑이라 그랬죠. 그게 뭘 쫓아내요? 두려움을 쫓아내요. 여러분, 나를 믿으면요 늘 두려움이 날 따라다녀요. 여러분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의 행동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왜요? 오늘은요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성경도 읽었어요. 오늘은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죽이면 바로 천국 갈 것 같아. 그런데 내일은 지옥이에요. 왜요? 내일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노래방 가고 예배에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내일 죽으면 지옥. 스스로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앞에선 인간의 의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속된 말로 하나님은 한 번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사전에 후회라는 것이 없고 포기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커트 미사일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시켜요. 하나님은 스토커예요. 끝까지 자기 백성을 쫓아가서 구원시켜요. 한번 결정된 것은 천지가 쪼개져도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도 천국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고 해서 탈락시킨다면 예수님의 선택에 문제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탈락하고 다시 선택받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원학교의 믿음의 권속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두가 이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믿게 해주는 이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증거가 뭐예요? 나는 예수 믿고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참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기도도 많이 했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전대도 많이 했어요. 자기의 행위를 갖고 자꾸 증거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요 모두가 죄인이 뱉어낸 부산물에 불과한 쓰레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서 나온 것을 받지 않아요.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 그 자체가 모두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산상수훈 설교할 때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이걸 무자력으로 그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봐.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걸 버려야 돼 그래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만약에 이걸 맞추면 다음 주에 예배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어요. 마음이 청결한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마음이 정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화장실에 밥탱이가 떨어져 있어요. 화장실 깨끗해. 우리 집 화장실. 밥탱이 근데 화장실 깨끗한데 밥탱이 떨어져 있으면 저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먹어. 왜요? 그게 화장실이기 때문에 불결한 거예요. 자, 식탁이 더러워 좀. 우리 식탁 말고 참 너무너무 지금 식탁이 더러워. 근데 뭐 밥탱이가 떨어져서 그럼 나 빨리 집어먹습니다. 왜? 마누라 그거 흘린다고 또 잔소리할까 봐.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디기 때문에? 식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뜻은 너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깨끗하냐 더럽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예수 안에 있느냐 그럼 너는 정결한 자 깨끗하냐. 근데 하나님 봐.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리 네가 뭐 깨끗하게 살고 무슨 목욕탕 자주 다녀도 너는 지옥 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인간의 행함은요 시대를 따라 변하기 때문에 선과 악이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일부 다처제가요 악이 아니었어요. 오래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자식 마누라가 몇 명이었어요? 일부 다처제가 악이 아니었다니까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 시대는 일부 다처제 하면 저 악한 놈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게 선인 것이 지금은 악한 것이 되고 지금은 악한 것이 옛날에는 선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인간의 행함을 춤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득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너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요 교회가 보여서는 안 돼요. 성도는요 내 옆에 예배드리는 그 성도가 보여서는 안 돼요. 그러면 시험 들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성도는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그걸 구원자였으면 좋겠어. 근데 목사님이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교가 구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증거는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가 여러분을 어떻게 증거하냐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사람의 눈치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증거로 기뻐할 일도 아니고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해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결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령께서 증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읽고 우리 마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혈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고난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나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